8장 18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스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수의 마타스들이 우리들을 하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바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나를 기게 죄를 들어 나간 것을 자세히 말하는 가르치나 원래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자들에게 현실을 넣은 너가 그가 당연히 대중 알지 않아 이른 자들에게 많은 일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바울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어떻게 전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2차 전도 여행 유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이죠.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좀처럼 내려놓기 힘든 강박이 하나 있는 것. 어떤 일에 임하고 한참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내가 없으면 역시 이 일은, 내가 없으면 이 일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있고요. 또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사역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이거 지켜야 한다. 이런 짐을 우리는 놓지 못하고 합니다. 그 짐이요, 겉으로는 책임감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성실함처럼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귀한 헌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더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성실함, 책임감, 헌신 이면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이 일의 주인이라는 생각,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붙잡지 않으면 무너질 거라는 불안함, 또 은근 내 수고가 기억되어야 한다는 갈망, 알아줘야 되는. 네. 이것들의 뿌리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이루어 가지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으셔서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불신앙이 숨어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동사의 영역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인수인계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약간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음, 이런 얘기 하기는 좀 싫은데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분란이 나타나는 곳이 주방이라고. 저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저희마다 이 주방이 분란이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실한 책임과 헌신도 있지만 그 이면은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내가 이걸 주도해야 되고 내가 하면 무너질 거라는 이상한 생각 또 내 수고를 알아줘야 한다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사도행전 어제서부터 봤겠지만 이 본문에서 이 강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몇 년을 사역했냐면은 바울의 사역 패턴이 그렇게 길게 사역을 안 해요. 교회가 세워졌다 싶으면 얼른 다른 곳에서 정말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 새로운 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에베소 이어서 두 번째로 공들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거의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며 눈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요 뒤로 하고 당당하게 바울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면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아볼로라고 하는데 우리 집 아폴로죠. 아볼로를 데려다가 조용히 가르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 여기서 여성분이 먼저 앞에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힘있게 사역하게 되는 아볼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이, 이 사람들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설교의 주인공, 오늘 전하는 설교의 주인공,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핵심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은 복음은 우리를 내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자유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강박, 불안, 착각 이것에서 벗어나서 뭐로요? 하나님이 이루신 내가 한다는 내가 해야만 된다는 강박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자유로 갈 수 있는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뭘 주도하다 주방만 들어 있어요. 교회도 그 전인과 후임의 문제가 참 많이 갈등이 있거든요. 물로 목사와 은퇴했는데 안 물러서 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렇지 않고 이걸 좀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인데요. 첫 대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역의 결과를 친히 이루어 가신다.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이 1년 6개월을 아주 오래 사역을 했습니다. 뿌리 내려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 고린도 동부 쪽에 있는 항구가 있어요. 그 항구의 이름이 갱그레아라는 항구인데 이 갱그레아라는 항구에서 그는 머리를 깎습니다. 왜 갑자기 머리를 깎지? 저도 머리를 좀 했죠. 머리를 깎았는데 약간 나시린의 서약이라서 거의 머리를 확 미는 거예요. 나시린의 서원이라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사역을 이 사역의 한 구간을 마무리하면서 실제로 마감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길목에서 오늘 2차 전도에서 이제 3차 전도에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떠나는 길목에서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죠? 왜 머리를 깎고 이렇게 서원을 하는가? 이 머리를 깎는 행동을 뭐라고 하죠? 서원이 있음. 바울이 하나님께 한 서원이 있어서 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머리를 깎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기록할 뿐이죠. 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이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학자들도 이 서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런데 모두가 동의하는 적어도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울이 이 여정 자체, 이 2차 전도 여행과 특히 고린도에서 함께한 여정을 누구의 손 아래 있는 여정?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여정으로 여기고, 이 자기의 사역을 단지 전략을 잘 짜고 일정을 잘 꾸려가는 문제로 여기면서 살지 않고 이것을 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신다는 깊은 생각 끝에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어땠는지 설명을 했나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그 바울의 신경이 나오는데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바울의 신경이 두렵고 떨고 약했다고 말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한밤중에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성중에 백성이 많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요. 고린도의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를 주셨어요.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적어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에서의 시간이 누가 함께한 시간? 하나님이 함께한 시간으로 충만히 여긴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 아래 있었던 시간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이 나시렌의 소원, 이 머리를 깎는 소원을 하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 부흥을 자신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이거를 감사하면서 이 서원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선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결과만 보고, 야, 역시, 이러지 않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면서 감사의 시선을 돌리는 행위가 머리를 갖고 여기서 서원을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이 좀 짧은데, 이 앞부분에 있는 짧은 장면이 왜 중요한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이 잘 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잘 됐을 때,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그 사역을 실제로 누구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 사역할 때 내 일이 아니라 내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이 잘 되면 자기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수고했는지, 희생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 이모저모 잘 꾸며서 잘 전략을 세워서 했는지를 반추하며 돌아보고, 그리고 역시 나는 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사실 바울이 얼마나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게 헌신했겠어요. 얼마나 또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울면서 밤마다 울면서 사람들 하나하나 찾아가서 호소하고 권면하고 얼마나 수고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난과 희생을 감수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의 결과를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바울은 머리를 깎으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자기 손의 성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일어났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은 결과보다 무엇을 본 겁니까? 주인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지고 살아갈 때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없으면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있어야만 된다는 이 긴장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하는 자리에 설 때, 비로소 바울은 이 결과에 대한 강박에서 내려올 수 있었고, 보면은 이 한참 잘 되고 있는데 1년 6개월 됐는데 그럼 떠나면 안 되잖아요. 한 3년치는 해야 돼. 아니 10년을 해야 돼. 떠나면. 그런데요. 내려놓고 됐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바울이 전반적 사역을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 누가 역사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또 바울이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걸 믿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심을 바라보시. 여러분 에베소에 또 바울이 그래서 이 고린도를 떠났어요. 에베소에 가서 잠시 들른 바울에게 사울이 이 간청하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더 오래 머물러 주세요. 어, 그 고린도에서 한 일이 있죠. 나중에 3차 전쟁에서 에베소에서 되게 오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잠깐 들렸을 때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니까 더 오래 머물러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죠. 21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 사람들의 요청이 있어요. 그 바울이 봐도 이 사람들 복음 전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맡겼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 되면 내가 이곳에 돌아올 거야. 하고 그가 원래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했던 그 맹세대로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리를 떠나도요, 에베소의 사역은 계속돼요. 왜?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일에 있어서 통로이자 도구에 불과하시 주인이 아닌 것이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그 헌신의 자리, 자기가 수고했던 자리를 떠나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그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울이 비록 에베소를 떠났지만 아무것도 안 남기고 무책임하게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18절과 19절을 보면은 누가 이 고린도를 떠난 바울이 이제 처음에는 누가 같이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거기서 만나서 같이 생업을 같이 하고 사역을 했는데 떠날 때 이들이 또 이사해요. 로마에서 왔는데 또 여기서 함께 떠납니다. 떠나는데 이 에베소에서 누구를 남겨둬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그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신은 계속 여정을 이어 이제 3차 전도여행으로 넘어가는데 바울이 모든 것을 지고 흔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한 거예요?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를 신뢰하면서 자리를 그들도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 페이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두십니까? 반드시 사람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길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 사람을 그 바톤을 넘겨받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모든 것을 내가 붙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자리를 못 비워요. 또 위임해야 할 때, 인수인계해야 될 때 안 해. 안 해. 계속 내가 해야 돼. 약간 그런 성향이 내가 아니면 안 됩니다. 또 쉬지 않는 거예요. 쉬지 못해요. 쉴 때 쉬고, 할 때 팍, 쉴 때 푹, 할 때 팍. 군대에서 들었던 표현인데, 쉴 때 하나,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쉬고 넘길 때는 홀가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동안 어떻게 될까 막 불안해하고,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묘한 마음이 들고, 섭섭해요. 섭섭이가 들어요. 저도 잘 되네. 아, 예, 어린아이 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모습.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했습니다. 어떤 영역이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신이 더 이 일에 필요하다는 이상한 믿음에서 오는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은 특강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를요. 사람들이 다 아는데요. 막상 그 일이 지금 그게 잘. 그런데 여러분 주도권을 하나님께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이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하며 가장 극악 난이도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지옥 형벌을 대신 받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그 일까지 하셨는데 그보다 작은 어떤 것도 기꺼이 이루시지 않겠어요? 십자가를 기억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내가 이게 맡고 있는 이 작은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주님도 그 십자가에서 외치셨지만 하나님도 주님과 함께 외치신 선언이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오미 다 이루어 이렇게 선언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 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신실함과 전능함과 그분이 변치 않고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결과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요? 그분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훌륭한 지휘자 오래 호흡을 맞춰온 오케스트라가 잠깐 지휘자가 자리를 비우면서 여러분들끼리 한번 그 연습 방법을 하십시오 할 때 해낼까요? 해온 게 있으니까 잘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7주년 특송했죠. 말씀 앞에서 이게 제가 엉터리로 막 지휘를 하잖아요. 지휘하는데 지휘가 틀려. 틀리고 가끔 내가 팔이 아파서 쉬어. 아니 급하게 제가 이렇게 하면서 화장실 다니고 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 앞에서 찬양을 중간에 멈출까요? 제가 올 때까지 뭐 그렇게 할까요? 그동안 연습한 게 있잖아. 많이 연습했잖아.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주의를 멈추거나 자유를 멈춰도 그 곡이 예, 연주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무너질까요?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음악과 그 곡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불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붙드신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을 때 참 안타까운 얘기 중에 이렇게 우리가 안 하면 교회가 망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여 안 망합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이 뭐 약간 계획이 있어서 잠시 뭐 걷어가실 수는 있어도 교회가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닐 때 망합니다. 하나님의 붙으심 이걸 기억하세요. 근데 이게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늘 어떤 분들 보면 이 자녀를 볼 때 늘 불안해하는 물론 자식은 늘 그런 존재예요. 내가 붙들지 않으면 자녀의 인생이 막 숨도치에 뽑히거나 흔들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기도 하죠. 때로는요 그 불안이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요즘에 그런 사람들 있다면서요. 캥거루 너무 이 자녀가 알아서 해서 그가 이게 할 수 있는데 부모가 독립시키지 않고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자녀도 그러다 보니까 의존하게 되고 막 떠나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부모의 심리 안에는 특히 믿는 부모가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요. 자녀가 성년이 되고 어느 정도에선 자기가 독자적으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딱 놔줘야 되는데 못 놓는 데는 뭐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뭐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이 자녀를 붙드시고 끌고 갈 거라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심초사하는 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계획하고 세울 때 내가 아니면 안 돼 하면은 인간적인 계획이 자꾸 들어오고 내 자녀의 진짜 설계자요 주의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 이걸 기억해요. 이건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업에서도 내가 없으면 이 생업이, 내가 없으면 이 팀이, 이 프로젝트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책임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는 자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막 이렇게 그 수발이하면서 이렇게 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내가 그렇게 생각 외로 내가 그렇게 굶주리지 않은데 갑자기 결과가 좋으니 모두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죠. 수고한 만큼 하나님은 만원의 애기임을 갖자. 수고한 만큼 결실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애달하는 것에 다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했고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문안하고 자신을 파송한 기지가 있죠. 이 사도행전을 하나 파송 기지.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분리되고 있는데 세 글자.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다. 가이사랴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오면서 뭐가 마무리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안디옥으로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3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 어마어마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자, 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그런데 이걸 혼자 누리거나 쉬지 않고 항상 어디로 돌아와요?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서 그 충족을 누리는 북골장들 공동체 안에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교에서 보고를 하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 23절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이 18장 23절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일의 주인이심을 자신의 사역의 주인이심을 신뢰한 바울이 이후에 한 일이 뭡니까?
1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다녔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 개척한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를 재방문하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23절, 모든 제자를 듣게 해. 그들의 믿음을 다시 굳건히 세우도록 돌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요, 개척만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제자들을 경고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전했으니까 끝.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굳건히 세우도록 양육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아는 사람은 이 성과를 막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과, 결과를 교회를 더 많이 세우고 뭐 2000 몇 년까지 교회를 몇 교회를 더 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압박을 받고 강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더 자유롭게 섬기며 더 온전하게 섬기며 더 넓게 섬기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 두 번째 대지로 한번 볼까요? 여기 뭐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3차 전도 여행이 지금 18장 23절부터 어디까지? 앞으로 21장 16절까지 이어질 거예요. 주보에도 표기가 됐죠.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 거기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2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 소원을 샀다. 하나님 그 보여주고 그 것을 알리게 말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다. 우리들이 예. 자, 이달라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탁월한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울이 이제 새로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 에베소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할 때, 누구는 남아 있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남아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한 사람이 짜잔 하고 에베소 교회에 등장합니다. 누구?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름이 아볼로니까 아폴로잖아요. 어떤 느낌이 나죠? 유대인이긴 하지만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 헬라 문명, 그리스 철학과 그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한 학자였어요. 또 이 사람의 출신이 보면은 어디에서 왔어요?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이집트 쪽에 있는 곳인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지금 이집트가 제3세계가 돼버렸지만 옛날에 문명의 첨단이었어요. 거의 알렉산드리아는 거의 하버드가 있는 뭐 그런 이미지. 학식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이 헬레니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학문이 직결된 도시였고요.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가 뭐가 있어야 되면은 세계 최고의 대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중세 때까지도 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공급될 정도로 그 당시로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책들이 다 있는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지금 뭐 수원인가 어디 스타필드에 보면 별다방 카페 보면 도서관 엄청나게 했잖아요. 또 비교도 안 되게 또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어요. 그곳에서 온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지성인이겠어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본문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우리 성경만 능통해도 좋은데 거기다 뭐도 잘해? 말도 잘해. 논리도 뛰어나. 아주 똑똑한 지식이. 음. 예, 알렉산드리아가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 좀 성품이 안 좋아서 그렇지 똑똑하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탁월한 운영 능력과 더불어 깊은 성경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요, 뭐를 전했어요?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주의 도. 복음을 어느 정도 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를 배워서 이런 사람이 핵심에서 이 복음을 전하여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본문이 25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에 관한 것을 어떻게 자세히 가르쳤다고 나와 있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갑자기 에베소에 나타난 거예요. 자세히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보면은 어설프거나 대충이 아니었어요. 야무지게 아주 짜임새 있게 잘 가르친 것 같아요. 누가가 아볼로를 소개할 때 비판적으로 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장점을 길게 말하고 있죠. 근데 약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살짝 덧붙이죠. 한 가지가 덧붙여지는데 뭐라고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만 가르친 거예요? 요한의 세례. 세례관이 세례 주고 새 시대를 예배하라. 이거 침노한 이것만 아니라 예수님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 받았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적어도 우리가 기다렸던 분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았던 거예요. 근데 복음을 온전히 다 알았어요. 내가. 다는 몰랐거든요. 그의 가르침은 주의 도를 자세히 가르쳤다고 봤을 때 거짓된 가르침은 아니지만 틀린 방향은 아니었지만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의 지식을 갖고 그거 갖고도 아주 능하게 말을 하면서 가르쳤던 것이죠. 근데요, 마침 이 아볼로가 에베소로 왔는데 그곳에 마침 또 누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섭리지, 섭리. 바울이 남겨두고 간 그 부부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맡겼거든요. 위임을 했었는데 이 만남이 가능한 것이죠. 이 사도행전 누가의 서술하는 방식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만남을 섭리 가운데 배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괜찮은 사람인데 뭐만 딱 채워지면 돼. 복음을 온전하게 배우기만 하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 이 사역이 약간 아쉬워. 근데 마침 딱 그곳에 바울은 떠났지만 누가 있었어요?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있었던 거예요. 음. 일단 이 아폴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이 왜 아쉬운, 왜 결정적인 결핍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에 관해 조금 모르는 것 뿐인가? 모르는 것과 뭐 세례 정도만 아는 거, 이거 그 정도 아닌가 하는 게 이게 작은 차이가 아니라 결정적인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예수님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 처음에 그가 뭐라고 전했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돌이키기만 해라. 붙잡기만 해라. 그럼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막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옳고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있어요. 세례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새 시대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도 베풀었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어떻게 그건 모르겠고 이런 상황인 거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 회개해서 누구에게 가요? 그 능력의 원천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신이 이것을 알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능력과 신분에 있어서 지위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되는 그분이 온다. 그리고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나는 뭐로 준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불은 정결하게 하는 거고 성령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특히 성령을 주신다. 요한의 세례는 완성이 온다는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지 완성 자체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완성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 받았다. 그 정도만 알았던 것 같아요. 아볼로. 그가 아마 약속된 메시아가 아닐까 한데 그 내용은 몰랐던 것이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지 그 내용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예수를 알긴 했지만 그 복음이 결국에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돼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가 아마 메시아인 거.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무엇을 이뤘?
아마 아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소문을 알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몰랐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과 그 결과로서 부활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하나 그 승천하시잖아요. 하늘의 주로 등극함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통치를 무엇을 통하여 하신다? 뭘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한다는 이 온전한 복음의 내용을 아직은 몰랐던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실제로 부어졌죠. 사도행전 이후에 이 복음이 실제로 능력을 나타내고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시대?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 세 글자로 새언약 시대가 됐다는 것을 지금 몰랐던 거예요. 그 충만 속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이제 누가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굴라에게 받은 바 복음을 설명하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이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고 확장되는지 그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줘 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을 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이거를 아볼로에게 알려준 거죠. 정리해 보면 아볼로의 문제는 그가 열심히 부족하거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좀 더 온전하게 하고 정확하게 알았어야 한다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정확히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 브스길라, 아굴라를 비롯한 그 에베소 공동체를 통해서 하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음, 그 차이는 실제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사람은요, 열심히 주의 은혜로 이게 무엇인가 하다가 쉽게 다시 자꾸 자기가 결심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해야지. 이런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죠. 여러분 옛날에 그 큐티 모임 하고는 6개월째 똑같이 하는 고백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뒤에 결심했어요. 앞으로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 시간을 반드시 갖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 말을 예쁘게 하고 이렇게 결심들을 해요. 성경 말씀 더 많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결심하다가 조금 하는 신용을 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되죠? 지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변화 없음을 보면서 또 죄책감에 눌리기 그리고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또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랫동안 이제 담배를 끊겠다. 금연을 시도하신 분이 있었는데 매번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는 방식이었죠. 며칠은 되는데 담배는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배 챙는 거라고. 며칠 됐는데 좀 있으면 무너져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에게 의사가 딱 앉혀놓고 패사지를 보여줘요. 수검댕이가 된 거야. 그 순간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뭘 바뀌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 상태가 이렇구나.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요한의 세례와 복음의 차이. 요한의 세례는 결심해서 우리 메시아가 오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예수의 복음 기도. 예수의 모든 성취와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와 복음의 차. 이거는 요한의 세례는 아직은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 매몰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지만 이거는 예수님도 예언약의 관점에서만 볼 수도 있어요. 이 새 언약의 능력의 관점에서 보죠. 하나는 어떻게 축구하죠? 더 열심히 해, 더 결심해, 더 열심히 하고 더 결심을 하라고 축구하고 다른 하나는 이미 일어난 일을 바라보게 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검댕이가 된 폐사지에 아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또 결심만으로는 사람을 오래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선명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이 복음을, 바로 이 복음을 아주 선명한 그림, 선명한 사진을 보여주듯이 이 눈에 보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 아볼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볼로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이요, 은혜를 전하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표현되는 표현이 세 가지 있습니다. 따로, 조용히, 더, 동안. 이들은요, 이 최고의 지성이 아마도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조용히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26절에 나와 있죠. 듣고 따로 데려다가 정확 사람들 앞에서 지적하지 않았어. 그거 틀렸는데요? 어떤 분들 딱 그래. 한참 강의하고 있는데, 나중에 와서 딱 질문하고 있는데, 나의 어떤 지적 우월을 들어야 되겠다고. 강사보다 질문 있습니다. 딱 하고 대답 못하면 우물쭈물 하면 좋아하고. 아주 못된 기질이죠. 회개하는. 제가 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설교 도중에 뭐 손을 들면 치린가요? 질문 있습니다. 통이 못하면 바로 치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 그가 자리를 뜨고 나서 막 가르치고 나서 그 자리를 뜬 뒤에 뭐 사람도 많았고 뒤에서 수군대지도 않았어요. 저게 되게 보면 아니,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따로 초대했어요. 아마 집으로 초대했으니까 또 맛있는 거 옮기고 그래서 조용히 더 정하라.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보게 되는데요. 조용히 이것을 가르쳤다고 해서 내용을 흐리무리하게 희석했다는 게 아니죠. 더 정확하게 이 두 가지가 같이 태도는 뭐요? 따로 조용히 하되 그런 내용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한 거죠. 내용은 분명했어요. 근데 이들의 모습은 어때? 두 가지를 다 갖췄어요. 사랑만 있고 내용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사랑은 있어. 근데 뭐 배우는 게 없어. 그리고 뭐 달라지는 게 없어. 반대로 오름만 있어. 이게 참 힘들어요. 오름만 있고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둘 다 있어. 더 정확하게 그러나 더 은혜를. 이것이 하나님이 아볼로를 완성하기 위해 선택하신 방식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누군가를 대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은혜롭게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지만 더 은혜롭게. 왜 이 방식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아볼로에게 채우려 하시는 이 복음의 내용이 그 복음의 내용 자체, 그것이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방식도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수치를 덮어주시는 이 십자가의 그것, 하염없이 기다리는 이 탕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품, 이것에 따라서 십자가는요, 우리의 수치를 노출해갖고 조롱거리로 내어놓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대신 친히 담당하심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어떤 면에서 적용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그 복음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은혜를 전하는 방식 자체도 뭐여야 하는 것이죠? 은혜로워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교회들을 아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용은 없고 사랑만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뜨겁고 뜨겁고 하는데 감정이 식으면 다 물어요. 견고하게 버티게 하는 진리의 힘이 없어요. 그런 교단이 있죠. 좀 신비주의적이고 뜨거운데 그런 데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아쉬운 교단들이 있어요. 저희 교단이 대표적인 교단인데 고신, 합동 이런 교단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요즘 정확하게도 안 가르쳐. 그래서 문제인데 정확하게 내용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막 철저하게 하는데 경직돼 있고 좀 틀리고 못 따라오고 그것도 뭘 해서 막 제 옛날에 실업생들 대학생 방식이고 이렇게 의사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둘 다 문제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참 깨달은 게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조용히 따로 불렀을 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볼로도 그분의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분의 종을 이 아볼로를 망신 주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이 방식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 전할 때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은 복음 전하는 태도와 방식도 되게 은혜로워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십자가에서 조용히 또 허물 많은 사람들을 베푸시고 또 찾아오셔서 세워주신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이 방식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도 아볼로에게 그 방식으로 그 은혜의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공개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수치를 노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태초에서도 그랬죠. 가죽옷으로 그것이 은혜의 방식으로 세워갔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통해 복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요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덮어줘. 근데 이것은 교정하는 쪽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도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대로 있으면 성장이 안 돼요. 성숙하지 않고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이 죄와 이 사단의 이 시험과 유혹이 있어서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연약해서 빈틈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시는 따로 찾아가고 조용히 더 정확하게 채우시는 어떤 지체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순간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기쁨이 달게 받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따로 조용히 부르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런 생각이 왔어요. 시인을 지금 그 바로 나온 반응이 겨우 시인을 이러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붙여주셔서 이 일을 하는 거. 그럼 나이 들어서 힘든 게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이걸 생각하는 힘이 떨어지거든요. 에너지도 떨어지고 나 자신 추스리기가 바빠서 이런 하는데 우리 나이가 들수록 늘 내게 이렇게 와서 오냐. 근데 방식이 중요하죠. 또 난폭하게 하고 하면은 그 방식이 좀 문제되기도 해야 돼. 그러나 이렇게 따로 조용한 또 정확하게 채우는 이런 찾아오는 지체들을 기뻐하시고 감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손길을 밀어내지 않고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증거. 근데 이 세 번째로 27절 8절 27절 28절에서 이 본문에 나타난 아볼로가 바로 그 위대한 은혜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늘 강하며 그들이 그들을 말하는 사람을 알리듯이 이 사람들이 인도인 하나 우리는 그들의 기반 이는 성경의 이들아 그래서 우리에는 아멘. 여러분, 이제 아볼로가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약간 2% 부족했는데, 사실 그 2%가 결정적이었죠. 근데 그 부족했는데 이걸 채워지자마자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크게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진짜 놀라운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따뜻함만이 아니라 아볼로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죠? 당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학자예요. 지성이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나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위를 보면은 아볼론이 약간 학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은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신분이 뭡니까? 직업에 뭐 써요? 자영업자인데 텐트 가죽 만들고 뭐 이렇게. 유대인의 문제에서는 또 피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부정할 수도 있고. 이런 천한 일을 하는 천막 제조공 부분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 따로 가르친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아직 모르니까. 딱 봤을 때는 이 신분이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찾아와서 또는 자기 집을 수행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가르침에는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말했을 때 아볼로가 이거를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누가 그 아볼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데 이 조용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아볼로의 위대한 면모를 보시 아름다운 면모들. 이미 인정받고 있는 학자가 이름 없어 보이는 천막 제조공 부부의 설명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본문은 조용히 이 사실만 보여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누가 역사하셨으면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해요. 성령님께서 진리 앞에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이 역사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자존심이 없어서 뭐 귀가 얇은 사람이 그런 걸까요? 아니죠.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죠.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들 대부분 자부심이 많다 이거. 이 아볼로가 스스로 먼저 겸손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아닌 브리스게라 아굴라 입술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그의 귀를 뚫고 들어갈 때 성령께서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하면서 그의 굳은 자존심을 녹여 내리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선포 시간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 진리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친히 일하시죠. 저는 열심히 주중에 제 서재에서 또 다니면서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책도 보고 고민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막 하지만은 이 현장에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끝나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론 저는 주중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요. 이 선포되는 순간만큼 누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불붙는 논리라고 했거든요. 제가 논리를 준비하고 얘기하지만 이 현장에서 누가 불을 붙이십니까? 성령님이 불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다 불 붙기 바랍니다. 물 젖은 나무 마냥 연기만 피우지 말고 불이 붙기를 바라고. 이 배우 앞에 열릴 수 있는 이 위대한 아볼로의 겸손은 자기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마 성령님이 그에게 이런 안전한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주는 안전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요. 어딘가 나를 교정하려고 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 때로는 이 태도가 문제지만 태도가 아니더라도 이게 옳은 말일 때 그것을 선물이 아니라 공격으로 느끼기가 쉬워요. 신을 이러면서 그리고 바로 방어 기제로 반박할 근거를 못 찾죠. 그런데 억지로 막 갖고 반박할. 지금 옆에서 뭐 저게 아닌데 억지로 막 부시를 삼아서 이거나 이거 저거 이거 하고 변명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정말 받아들인 사람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능력에 두거나 자기의 오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세울까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십자가 은혜 위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깊이 들어간 사람은요 자기가 뭘 하다가 어, 틀렸다는 사실 마주할 때 무너지지 않아요. 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가 그때 잠시 전문 용어로 쪽팔릴 뿐인데 그래? 받아들이고 더 선하고 더 합당한 것으로 마음이 옮겨져서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가치가 내가 조금 잘못하고 부족한 거에 있지 않고 어디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정체성.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거기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해도 크게 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배움 앞에서 열리는 경험을 할 때 그것은 우리의 겸손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나를 은혜로 대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여러분의 영혼을 그저 머물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과 함께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밀려 들어올 때 성령께서 우리가 옛사람일 때는 굳은 마음으로 이걸 밀쳐냈는데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빚어냈습니다. 자,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볼로를 변화시키신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공동체 안에서 파송하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이 성령으로 빚음을 받은 아볼로가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아가야 지역으로 이 지도가 좀 동서가 바뀌었어요. 지도가 좀 틀려요. 이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본문 27절을 자세히 보면 그가 그냥 딸랑 혼자 간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그 에베소의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뭐와 함께 그들의 격려와 추천사를 받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의 형제들이요. 아볼로가 전에 뭔가 똑똑하긴 했는데 그들은 이미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아, 이프로 부족한데 하는데도 그가 어느 순간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걸 듣고 그의 변화를 기뻐하면서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추천한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의 다음 걸음은 개인의 어떤 소망이나 내가 이거 성과를 올려야지 이런 야망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의 다음 사역을 열어주었고 그는 기꺼이 순종.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이 아볼로라는 스타플레이 뛰어난 한 사람을 홀로 크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우고 보내시는 거죠. 이 지도는 수정이 필요해요. 찍으시면 안 돼요. 틀렸어요. 약간. 동서 방향이 좀 달랐어요. 네, 이게 가끔 여러분 AI한테 부탁하면 할루시네이션이 있어요. 네. 아까 보여줬던 3차 전도 여행 지도 맞아요. 네, 이거는 좀 방향이 좀 틀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본문 전체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제가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바울이 떠난 자리에 에베소에 누가 나왔죠? 브리스길라 아볼라 부부가 나왔고 그 부부가 또한 누구를 세웠습니까? 아볼로라는 참 뛰어난 사람, 이 한 사람을 세웠고 또 누가 그를 파송했죠? 에베소의 형제들이 그를 파송하고 또 아가야 지역의 제자들이 그를 기쁘게 환대하며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스타 플레이어 한 사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은혜 안에서 이어지는 동역의 릴레이로 전진하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 이사분들이 오셔서 섬길 때도 제가 막 저희 가정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첫날부터 우리 이사님들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육회는. 육회비만 아니라 각각 집에서 모두 해오시고 막 해오시고 섬기시고 이렇게 막 저희가 뭐 애쓴다고 되겠어요? 이렇게 함께 동역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그의 사역이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여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을 강하게 논박. 유대인들이 복음을 대접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꼼짝 못하게. 이 신약의 복음이 맞구나. 할 말이 없게끔. 딱 완벽하게 압살했다는 뜻이 이렇게 한 거지. 이 복음의 온전한 토대 위에서 그의 탁월한 변증 능력이 비로소 제대로 발휘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성경이 능통했던 아볼로가 이제 그 성경을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증거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장면 앞에 중요한 표현을 놓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의 이런 사역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모습이 가능합니다. 이 17절에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아볼로의 사역 능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볼로는 그 은혜의 역사 위에 유익을 더하는 도구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를 채우셨고 또 성령으로 그를 변화시키셨고 공동체를 통해 파송하심으로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오늘 우리는 새 장면을 보았습니다.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바울, 또 아볼로를 따로 데려다 조용히 가르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 그리고 그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공동체의 파송을 받아서 크게 쓰임받는 아볼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은 결국 한 가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사역의 결과를 이루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은 아볼로에게 필요한 복음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아가야로 행하는 이 아볼로 안에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통해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은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니죠. 우리가 먼저 서야 할 자리는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누가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이 그분의 몸에 못 박혔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결과, 모든 일의 결과를 맡기게 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으로 세우게 하고 어디서든 우리가 배우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토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우리를 우리를 내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자유로 옮기는 것이죠. 자, 서두에 우리가 가는 강박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 교회에 나타나는 역사를 기억할 때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안식처가 되기를 원해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치열하게 살아온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만큼은 그 성취해야만 한다, 증명해야 한다는 이 강박과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틀려도 품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며 기쁘게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깨를 마주하며 등을 맡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 서로 등에 팔 꽂는 공동체가 아니죠. 내가 뭔가 틀렸을 때 따로 조용히 대하고 은혜롭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우리지 신났어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말하죠. 자리를 지켜. 더 오라제. 넌 틀리면 안 돼.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구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우리를 막 따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공동체로 부르시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를 은혜로 세우고 누구에게서든 저 어린 연우에게서 저까지도 배울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기어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 모든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영교회가 이 복음의 참된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체의 빈틈을 내 오름으로 찌르기보다 은혜로 조용히 덮어주되 정확하게 따로 만나 정확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 역시도 언제든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며
겸손히 배우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기쁘게 동역하는 대안적인 공동체, 대안적인 가족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선용하시어 기꺼이 당신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